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우상 숭배는 우리를 실패와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우상들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지 못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메마르게 한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들 그 자체가 실패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과 2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베일 신이 꼬꾸라졌고 너보 신이 넘어졌다.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떠매고 다니는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우상들은 한꺼번에 넘어지고 꼬꾸라졌다. 우상들은 자기들을 싣고 가는 자들에게서 도망쳐 나오지 못한다.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이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베일과 느보 신입니다. 여러분, 베일이라는 신은 바벨론에서 최고의 신입니다. 최고의 신이고 바벨론의 수호자인데 이걸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뚝이라고 부릅니다. 마르뚝 신인데 이 마르뚝을 히브리 말로 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신이 바로 마르뚝 벨 신이고 느보는 그 벨의 큰 아들입니다. 이 느보는 신들의 서기장 역할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이 베일과 느보의 신이 성경에도 간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빌론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벨사살의 벨이라는 것을 벨신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이 느부인데 이 느부는 느보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 왕들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빌려와서 자기가 신처럼 대우받으려고 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베일과 느보 신은 바빌론에서 대표적인 수호신이고 굉장한 신이라고 그들은 여겼는데 그 신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사야 46장 1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베일 신이 꼬꾸라졌고 느보 신이 넘어졌다. 여러분, 지금 베일 신이 꼬꾸라지고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경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걸 확연히 알 수 있는데 옛날 고대 바빌론에서는 새해만 되면 베일과 느보 신의 축제를 했습니다. 축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벨과 느보가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 생각해서 대단한 축제를 벌였는데요. 꽃가마에다가 벨과 느보 신을 이렇게 앉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쪽에서 어깨에 메고 가마에 어깨에 메고 이 신을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축제를 벌이게 돼서 대단한 축제가 있었다고, 화려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신들의 행렬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사야 46장 1절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벨 신이 꼬꾸라졌고 느보 신이 넘어졌다.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떼매고 다니는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서 무거운 짐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베일과 느보가 넘어졌는데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이게 뭐냐 하면요, 꽃가마에 사람들한테 대우받으면서 그 굉장히 멋있게 화려하게 행진했던 그 신의 행렬이 이제는 그 우상들이 붙잡혀가지고 짐짝처럼 가축의 뒤에 실려가지고 매달려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빌론이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15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얘기해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빌론 제국이 결국 무너지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 신이 바빌론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신들 자체도 구원할 수 없는, 아무런 할 수 없는 무능하게 멸망받게 되는 그런 신이 바로 너희가 믿는 신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생각했던 그 비전과 욕구와 어떤 것들이 그것을 성취하면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뭔가 자존심을 높여주고 나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줄 것 같은 그 신이 그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누가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신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우상들은 공통점이 뭐냐? 그게 해가 되든 달이 되든 나무가 되든 돌이 되든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주는 태어나서 우주는 멸망할 것입니다. 우주가 망하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신들이 다 죽고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그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6장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견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할까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실까요?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부어지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자 두 번째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고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사야의 메시지는, 두 번째, 그 경고는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그 문화를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와 그 문화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제국과 그 시대와 그 문화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처녀딸 바빌로나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바빌로니아야 보좌를 잃었으니 땅에 주저앉아라. 너희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다고들 하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숨기고 교만했던 바빌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한 것은 뭐냐면은 처녀딸 바빌로나라고 부릅니다. 이 처녀딸 바빌로나라고 부르는 것은 처녀딸 시오나
라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딸 시온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계약 백성들이 시온, 예루살렘의 시온의 딸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딸, 지금 멸망하는 바벨론의 처녀딸 바벨론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깊은 의미를 따져보면 누가 처녀딸 바빌론인가?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구와 욕망과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처녀딸 바빌론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거기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될 때는 나에게 우상이 되어서 기쁨을 주지만 그것이 망하게 되면 나에게 실망과 좌절과 허물을 안겨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 시대와 그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성공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사회와 그 시대와 그 문화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7장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알몸을 드러내고 내 부끄러운 것까지 드러내 보여라. 내가 복수할 터이니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속량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교만한 문화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그 문화와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신약에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인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세상에 관련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바벨론의 세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악의 세력입니다. 이 악의 세력이 결국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에 음행해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현대 문명을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바벨론의 신바벨론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바벨론의 현상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그대로 임하고 있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만 해도 사만사원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상기온 때문에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가뭄과 기근과 지진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타락하고 마지막 세상이 되었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말세의 교회의 타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모로 타락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타락 중에 하나의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동성애를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하는 사제가 되고 동성애를 하는 목회자가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이 하나님의 잣대, 심판의 잣대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고 청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거짓이라는 것을 참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의해서 맞다고 여기면서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 벌써 우리는 바빌론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문화는, 이런 문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말세로 가고 종말로 가면 갈수록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 혼탁하게 되고 결국 더 타락하게 되고 더 교만하게 되고 더 하나님이 반대하는 바빌론의 세력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큰 줄기의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항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 바빌론의 멸망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그 교만한 바빌론의 멸망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바로 그들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7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언제까지나 내가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일어날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탕한 여인아, 이제 너는 이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평안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은 일도 없을 것이다 하였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빌론의 생각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8절 그들의 교만인데 8절에 보면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그들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자기 욕구와 만족을 추구하고 더 좋은 문화와 풍성한 것을 누리려고 살아가는데 그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떤 특징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것이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에요. 전에는 그것이 양심의 진리였는데 지금은 진리지 않아요. 전에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근심이 느껴졌는데 지금 근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영적인 감각이 점점 어두워지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더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로 굳어지고 결국 그런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이 하나님과 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 교만은 자신만만하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7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희의 지혜와 너희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희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을 그냥 대충 내가 있는 것 같고 믿고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보다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고 이게 묻어지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세상 안 믿는 사람 속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 나타나는 그 현상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마음이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으로부터 내 마음으로 교만해지면 그 다음에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게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는 마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관심은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은 내가 뭣도 모르고 내가 살아왔지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나의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처녀딸 시온이 되고 하나님이 영이 나의 영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7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내가 애써서 공들였던 자들이 너에게 이렇게 되며 내가 젊었을 때부터 너와 거래하던 자들도 각자 뿔뿔이 도망칠 것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제일 마지막 부분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을 다르게 번역하면 너는 너의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의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나를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볼까 저것을 해볼까 열심히 달려가고 추구했지만 그것을 가졌을 때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좀 더 좋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귀한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무지개 잡는 것과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헛된 것이고 우상이고 내가 나의 가족을 위해서 또 비전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게 인생에 낙을 두고 그것을 통하여 그거 없이면 내가 죽는다고 느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삶의 모습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구원하여 주지 못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고 죽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안타깝게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며 탄식하고 부르짖는 성령님 하나님의 그 음성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을 부모는 사랑으로 품습니다. 부모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키워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어린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안겨서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오늘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6장 3절 4절만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줄 믿고,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